사춘기를 지날 때가 되면요, 시작하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꼭 사춘기가 아니어도 사춘기를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한 번쯤은 질문하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사춘기 또는 어느 인생의 시점에 한 번씩 던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은요, 열정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유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갑니다. 너무 싫은 경쟁이지만 이 경쟁을 해서야만 올라가고 나를 증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라는 것을요, 성공이란 이름으로, 물질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자아 실현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성공을 해도, 물질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도, 자아 실현을 했을지라도 안타깝게도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에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요, 나의 존재에 대한 질문도 까먹기도 하고요, 잊혀지기도 하고요, 미뤄두기도 합니다. 나에게 성공과 명예가 사그라질 때쯤 되면, 떠나갈 때쯤 되면요, 이상하게도 나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성공이 주어졌더니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물질의 보상이 주어니까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자아 실현을 해서 멋진 인생의 스토리가 담기니까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힘이 사그라지고 할 때쯤 되면요,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데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증을 조금이나마 채워볼까 해서 잠시 쉬어가는 어떤 삶의 여정 또는 여행, 이런 것들도요, 그리고 또 나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옷, 신발, 어떤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내가 채우고 채워 넣어봐도, 얻는다고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의 식사도요, 잠깐이더라고요. 또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서 다시금 찾아오는 그 고통을, 평범함의 고통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의 즐거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요, 새로운 문화와 변화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책도 해요. 나이 들었나 봐. 못 따라가. 감각이 떨어졌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우리가 얼만큼 만족을 해야 나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계속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쿠팡이 주문 때문일까요? 네,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나래가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니까, 네, 기쁜 일이에요. 감사해요. 네, 잘 돼야죠. 네. 내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나의 존재를 증명할 길이 없는 그 상태에서 내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 이유는, 나의 존재의 이유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를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였다. 너를 내가 지었다. 너를 내가 만들었다. 우리는요, 존재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과 보상과 자아실현과 같은 것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려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도대체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람의 존재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이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앞에 수식어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의 친구분을 만나면, 오랜만에 만나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너가 벌써 이렇게 자랐구나. 아이고, 너가 누구누구 아들이구나. 아, 너가 성준이 딸이구나. 이것처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맞구나,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창조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창조주의 뜻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어요?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즐거워서 만들어서 팽개쳐 둡니까? 뭘 안 쓰는 물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문, 잘 알고 있는 그 문이죠. 소요리 문답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1문이에요. 1문. 창조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창조된 자들의 뜻, 목적,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된대요? 영광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존재할 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기쁨을 보여지는, 이것 갖고 싶고 이것 가고 싶고 이것 갖고 싶어서 챙겨 넣을지라도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움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보일 수 없고 만져지지 않지만 참된 평강,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이크 로튼이라는 신학자,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비추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사실 이 영광이라는 것을 단어적인 또 어떠한 의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이걸 영광에 대해 보거나 만져지거나 무언가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면요, 우리들은 보통 거대하고 웅장하고 멋지고 환상적인 그 무언가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보여지는 자연의 어떤 특별한 현상, 거대한 무언가, 환상적인 이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통해 이 사랑과 진리,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퍼져가는 것이 영광이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나의 자녀가 있어요. 저희 1, 2, 3, 4호가 있잖아요. 그쵸? 시서, 세소 있잖아요. 4명. 근데 이 4명이 자라면서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성숙해지고 바르게 자라는 것을 보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지 않겠어요? 아, 이제는 내 품을 떠났지만 너무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고 있구나. 성공과 실패를 맛보고 있지만 스스로 잘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뿌듯하고 막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자녀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창조 피조물들을 보고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와, 좋다. 성준이 너를 보니까 좋다. 정민이 너를 보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어디서든 찾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갈증을 채워넣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과 감사가 완전히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을 신약 시대에 오면요, 예수님이 하신 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지상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와, 좋았다 하는 게 우리가 잘됨을 보지만 이 잘됨이라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증인되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과 진리와 거룩하심과 선하심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요, 늘 사랑과는 먼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택한다는 건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본성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로 재고요, 따지게 됩니다. 사랑 알지만 잠깐 밀어둘게. 신뢰 알지만 잠깐 의심부터 하고 볼게. 100번 양보해서 비즈니스는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 관계에서도요, 요즘은 신뢰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나만 수고하고 애쓰다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나만 이것만 고백하다가 관계가 다 깨지고요, 불신과 파벌과 갈라짐과 시기와 질투만 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증인이 되는 것, 사랑하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 관점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함께 하시도록 늘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돌아서는 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아서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가 와서 구해요. 막 하나님 주세요. 그러니까 줘. 근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고 내가 돌아가.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 있어. 그래 또 막 구해. 그러니까 됐다 하고 또 줘. 그럼 또 이제 필요 없어요 하고 또 가요. 이게 성경의 반복이야.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떠나신 적이 없어. 누가 떠나요? 우리가 떠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합니까? 나만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너무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처럼 나만을 외치면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나요? 그 연인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모르죠. 또 저희 가정처럼 이렇게 또 작은 예수가 집에 또 계시면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예수 이거 너무 위험한가? 우리 아내가 늘 저를 또 이 궁휼함으로 저를 잘 이렇게 케어해 주니까. 나만 생각하는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재는 것, 따지는 것을 이제는 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인내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죠. 욥.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지 모릅니다. 1장 8절 우리말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사탄한테 자랑하시는 거예요. 야,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봤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에요. 욥은 지금. 근데 욥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도대체 어떠하였길래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냐는 거예요.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욥이 온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지만 개역개정의 말씀에 보면 욥이 온전하대요. 이 온전하다는 뜻을요, 뭐 다 이렇게 푸는 거 정리하고 이해하기 쉽게, 온전하다는 뜻은요 안과 밖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결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의 앞에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세상 가서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다가 자랑하는 거예요. 야, 봤냐? 내 종 욥?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종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내 자녀, 사랑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종은 거의 자녀, 사랑, 내 것, 소유에 대한 개념이 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우리처럼 노예로 부리는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의 종의 의미가 훨씬 강한 거예요. 야, 내 소유 욥 봤어? 얘 온전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나 밖에서나 다를 게 없더라고. 얘 똑같아. 정직해. 흠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과 밖이 똑같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한결 같으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제한하고 안 된다 미리 마음 먹고 미뤄두고 악을 멀리하기보단 악을 적당히 가까이 두면서 타협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정직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그 누구와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만큼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훈련하는 것,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애써보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여전히 우리의 본성, 속성들이 막 드러나면서 내 맘대로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죄책감을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묻어두어야 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정직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안과 밖이 늘 같은 것과 진실함과 악을 멀리하는 삶의 태도는 적당히 타협하고 가까이에 두어야 될 일이 아니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묻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는 머리로 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보기엔 이건 하나님 사랑인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매일 보고 있죠. 성경뿐 아니라 사실상 내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잖아요.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아는 진리이자 사실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사회 구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 뜻이 고집스러우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큼 살아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면 하지 않는 것, 사랑해야 하는 것 알지만 싫은 것이랑 같은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남은 좀 나중에.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 나만 좀 먼저 사랑해줘. 아니죠. 동시다발적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니까 나도 사랑할 줄 알면서 동시에 남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유기적입니다. 같이 가야 돼요.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도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사랑을 나에게 표현해 줄래? 라고 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불편하니까. 그냥 나만 하나님과 사랑 잘하면 되잖아 로 밀어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딱 여기까지가 전부였다면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은요 다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미해집니다. 하는 일 다 접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기도원 들어가야 돼요.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면 우리의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가족, 친구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잡으셨어요.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죄를 짓고 해도 계속 붙잡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야를 수도 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도 열심히 제발 막 하나님이 애걸복걸하잖아. 사람에게 막 야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니까? 애걸복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이 가장 약하고 힘이 없고 노예와 같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강건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진리와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빛이 나는 것을 보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걸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니까. 세상에는 거짓 사랑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왜 가장 약한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기뻐하십시오. 나를 통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쓸모없고 나는 이렇게 맨날 실수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세상에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던데, 같은 일을 해도 나보다 능률이 뛰어난 애가 너무 많던데 왜 납니까? 왜 나만 사랑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삶을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의 삶의 모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큰 성취,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일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타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선택하고 도전을 해봐야겠지만, 오늘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나와 만날 그 누군가를 친절한 태도와 따뜻한 말로 대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행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 양치할 때, 샤워할 때 거울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오늘 누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한 번이라도 웃으면서 친절한 태도와 온유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도전해보는 것.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는 것. 실제 나갔는데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한 번 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또 늘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감사와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쳐서 그 감사를 표현 못할 때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생각나면 연락하는 거예요. 그냥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 근데 내 마음이야. 또는 보고 싶었던 사람에게 연락으로 안부를 묻는 것. 이것도 관심의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이타적인 삶의, 하나님의 영광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보셔야 돼요. 또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있어요? 저는 없는데. 있어요. 나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그 기도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과 기쁨,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의 실천을 선택하고 쌓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숙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겠죠.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껏 표현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어색해진 가정이 있다면요,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어색한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돼요. 어색하니까 안 하면 계속 안 해요. 고마워, 사랑해, 해보는 겁니다. 이 말들이 어색해졌는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굳어진 마음이 막 풀어지고요, 몽글몽글한 따뜻한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또 가족들과 할 수 있는 일이 또 뭐 있을까요? 식사할 때, 가족들끼리 같이 밥 먹을 때 핸드폰 계속 보는 거. 핸드폰 내려놓고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관계의 시작, 서로에게 그 시간을 공유하는 것, 이것도 이타적인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 가장 어렵지만 노력해볼 만한 것은 짜증나고 불편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참고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로 나의 의견을 말하고 대화하는 것. 이거를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신우회 4개 나가잖아요.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우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걸 어려워해. 왜? 일하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진짜 무슨 짬처리 하듯이 일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싶고 좋은 말로 대하고 싶은데 이게 한두 번이어야지. 그러니까 막 화를 낸 적이 있으니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해. 그리고 신우회만 와서 조용히 와, 신우회도. 전 크리스찬인데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죠, 충분히. 그런데 10번 중에 한 번 아니면 움찔 한번 해보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요, 스스로 자책하게 돼요. 그래도 한 번씩 작게나마 노력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타적인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있잖아요. 뭐죠? 오지랖 좀 부려봐라. 오지랖 부리는 거예요. 오지랖. 어색하고 친하지 않은 성도나 새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다 알죠? 우리 공동체 되게 쿨한 공동체여서 딱 오면 아, 예 해놓고 뒤로 돌아서 나한테 와서 맨날 물어봐. 거기 어떻게 오셨대요? 본인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맨날 뒤돌아가가지고 무슨 거긴 어떻게 온 거예요? 나도 몰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편한 사람만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색한 관계는 그냥 포기하고 비즈니스 아니면 적당한 그냥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가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도가 훈련이 안 되니까, 이 어색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훈련해본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부딪혀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오지랖을 좀 부려보십시오. 또 공동체 안에 마음 쓰이는 성도가 있다면 커피챗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식사도 해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공동체에 막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집으로 진짜 초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 나누고 사랑의 나눔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실천은요,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생각만으로는 그 사랑이,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찾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작고 평범한 사랑의 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동참하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칠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낭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결국 나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걸 10년 했는데 나만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이란 이름으로 훈련의 삶이, 여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서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함은 있는데 또 영적인 삶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들이 없으면요, 실천하다가도 낭망해요. 왜 나만이라는 말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게 맞나? 이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애씀이 맞나? 기도해야죠. 그리고 끊어내야 될 땐 끊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루에 1분도 좋고 5분도 좋으니까 내가 사랑해야 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 다 정리한 다음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굳어진 마음을 풀고 사랑과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이게 안 되는데 나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만 기도해. 힘을 달라 기도해야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는 모든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뭐 공동체 예배 있죠. 우리 주일 예배, OS 모임 있죠. 게더링 예배, 수련회, 달란트 시장, 여름 성경학교, 제자반, 기도학교, 큐티반. 이 조그만 교회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 담겨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야지만 이 일들이 시작된다고요. 특별히 게더링 예배는요,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것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임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뜻에 합당하다면 이 게더링 예배가 저희 이 지역사회와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예배가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배우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셔서 함께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진실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하는 것, 기도하며 안과 밖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사랑하는 삶, 이타적인 삶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내가 행함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행함만 있을 때는 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쓰러짐을 낭망을 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맞춰가는 이 여정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보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완벽하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완벽하게 떨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손 붙잡고.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렇다고 그들이 기도했지만 삶의 여정들을 다 팽개치고 와서 기도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오순절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지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경에 적히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상의 삶에서도 열심히 살아냈을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고 살면서 흘려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를 손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요,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져야 되잖아, 그게. 근데 뭐가 찾아와요? 핍박이 찾아와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존재할 수 없게 해요. 예수쟁이들이라고 때려잡는 사람들이, 고난이 핍박이 찾아온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흩어져요. 야, 건강하게 잘 살아, 우리 하나님 때에 다시 만나자 하고 도망가요,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흩어지면서요, 가정으로 이제 모여서 3사 모여서 기도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과 함께 기도로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올디너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